성경적인 초대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생활이 행복할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보고자 애를 쓰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으면 그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이 있고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 이 로마서 16장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쓴 인사 부분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당시 로마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로마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이 판비시 장로교회가 추구하는 성경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다짐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기쁨이 있고 또 행복이 넘치는 교회, 그런 성경적인 초대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로 초대교회처럼 목장교회를 형성하는 교회입니다. 3절과 4절 다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이 성경적인 교회로서 이 가정에서 목장교회로 모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이제 목자 부부로 하는 그런 목장교회, 이 브리스가와 이 아굴라의 가정에서 이제 목장교회로 모인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16장 말씀에는 가족이니 모이는 사람이니 하는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다 이제 목장교회, 셀처치를 말한다는 게 이제 오늘날의 성경학자들의 이 공통된 견해입니다. 적어도 오늘 16장에만 5개의 이 목장교회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 사도처럼 교인들의 헌금을 통해서 생활 비용을 제공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직업을 가지고 사역하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러한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텐트 만드는, 천막 만드는 그런 비즈니스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들을 처음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지금의 이 터키 본도 지역 출신인 이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납니다. 당시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은 로마를 떠나라 하는 칙령을 내린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아글라와 이 브리스가 부부가 이탈리아를 떠나온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같기 때문에 그들 집에서 살면서 이제 함께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천막 만드는 일이 직업이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굴라하고 이 브리스가 부부가 목자 부부가 된 거죠. 초대교회는 한 도시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로마에 로마 장로교회가 있고 로마 감리교회가 있고 로마 침례교회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로마 교회 하나. 그러나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이렇게 직업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목회 사역을 하는 이런 목자 부부가 리더로 있는 많은 소그룹의 이런 목장교회 셀처치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비시 장로교회는 이런 성경적인 교회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목장교회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목장님들이 목회하는 이 목장교회는 우리 판비시 장로교회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본래 이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성경적인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판비시교회 모든 교우님들은 우리가 모이는 목장교회가 무엇인지 그 뚜렷한 존재의 의미를 분명히 인식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목장교회마다 10명, 12명 정도가 모이는 작은 교회다, 이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그 안에서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목자님들은 내가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이런 평신도 목회자다 하는 이런 자부심과 책임을 가지고 작은 교회, 이 목장교회를 책임지고 목사와 같은 그런 목자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교회, 이 성경적인 그런 교회로 나가려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아주 정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무려 이름을 지어봤더니 26명한테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 로마 교회가 아주 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 교회 안에는 귀족도 있고 자유시민도 있고 노예들도 있었어요. 그 이름만 보면 척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름들도 그렇잖아요. 돌쇠다, 마당쇠다, 개똥이다 이런 이름 가지고 있으면 그건 틀림없는 머슴 이름이에요. 머슴 이름. 그런데 한석원, 또 이윤석, 그러면 이건 분명히 양반 이름이에요. 양반. 그런데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면 우르바노라는 이름 나오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마당쇠, 돌쇠하는 것처럼 이게 노예 이름이에요. 노예 이름. 또 14절에 나오는 아순그리도, 블레곤, 험해라는 이름도 흔한 노예 이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이 아벨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리스토볼로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여기 나오는 이런 아리스토볼로 같은 이름, 이거는 왕족의 이름으로 아주 잘 그때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 교회를 보면 왕족도 있고 귀족도 있고 자유시민에서 노예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섞여가지고 다양한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지만 거기엔 또 유대인들도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유대인이죠. 또 이제 사도 바울이 나의 친척이라고 부르는 이 바울의 친척 이름 7절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부부가 나오고 또 11절에는 헤로디온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또 유대인들이에요. 이렇게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또 오늘 16장에 나오는 26명 가운데는 9명이 여자예요. 여자들이 로마 교회 안에서 아주 활발하게 사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잘못하면 교회가 단일화돼 가지고 끼리끼리 비슷한 사람끼리만 모이기가 쉽잖아요. 가끔 요즘에도 교회들에서도 그런 루머를 듣게 되는데 어떤 교회는 젊은이들만 모인다, 어떤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만 모인다, 어떤 교회는 장사하는 사람들만 모인다, 어떤 교회는 박사들만 모이는 교회다, 어떤 교회는 어느 지방 사람들만 모인다. 그런데 우리 파미시 장로교는 아주 다양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인 이런 건강하고 참 좋은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목장교회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할 것입니다. 목장교회 안에 어떤 좀 특수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오더라도 이 목장교회 안에서 정말 골고루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적으로도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는 다양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일체가 되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 나가려면 폐쇄적으로 된다거나 이 배타적으로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수용할 뿐만이 아니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사역 대상은 한국하고 관련이 있는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고 한국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도 우리 사역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경적인 교회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초대교회도 초기 몇 년 동안은 아주 진통이 많았어요. 자꾸 깨어지고 참 힘들었단 말이에요. 자꾸 벽이 생겨서. 근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벽을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보통 우리는 자꾸 벽을 쌓아요. 무슨 학교 출신, 무슨 지방 출신, 해병대 출신, 자꾸 벽을 쌓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이런 거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성경적인 교회에서는 이런 벽이 다 무너지고
다양한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 돼서 일체를 이룰 수가 있는 곳, 바로 이런 곳이 성경적인 교회다 하는 것을 굳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적인 교회로 나가는 우리 파미시 장로교회는 이렇게 하나된 단결된 힘을 가지고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이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영혼 구원의 사역으로 힘차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장래에는 평신도 선교사도 좀 배출이 되고, 뭐 현재는 멕시코 선교 시골 지역도 선교하고, 멕시코 시리 도시에서 선교도 하고, 또 과거에는 파라과이 선교도 했잖아요. 또 아프리카 지금 케냐 선교도 이렇게 나가고 있지만, 점점 더 이제 국내 선교도, 또 적극적인 홈리스 선교 이런 것 등등 선교의 지경을 계속해서 넓혀나가는 선교의 비전을 펼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는 이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교회가 아니고 누구든지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도 주님의 복음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교회예요. 항상 다양성 속에서 일체를 추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적인 교회로 나가는 세 번째 특징은 우리 교인이면 모두가 다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의 이름을 열거하는데 그 이름 앞에 이 설명을 붙이고 있어요. 나의 동역자인 아무개, 그리스도의 일꾼인 아무개, 이런 설명을 붙이지 않았으면 그 사역에 대해서 몰랐을 텐데, 그런 설명의 이름들이 그들이 하는 이 사역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교인들이 다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절에 나오는 우르바노, 이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노예도 사도 바울에게는 동역자예요. 유대인 중에서도 엘리트 유대인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고 노예인 이 우르바나를 동역자라고 불러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교회 일에 방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교회 사역에 나서야 된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의 지체들입니다. Everyone, 모두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 지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사람은 진짜 교인이라고 그럴 수 없어요. 뭐 그런 분은 어떤 조직의 일원일 수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고 참된 성도라고 그럴 수가 없죠. 이런 분들 보면 또 핑계가 많지. 난 시간이 없다, 재주가 없다, 돈이 없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노예인 우르바노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고 한다면 우리들 역시 당연히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당시의 노예야말로 전혀 자기 소유권이 없는 존재였어요. 자기는 물질도 없고 시간도 자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자기 게 아니라고요, 노예는. 이런 노예가 사도 바울의 이 동역자가 됐다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재주가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하는 이런 핑계는요, 정말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내가 그리스도의 그 지체가 돼야 한다는 게 뭔지 모르는 거죠. 거기에 변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다른 건 다 못해도 적어도 한 가지 할 수 있는 사역이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건 기도 사역일 것입니다. 기도 사역은요, 반신불수가 돼서 집에 누워있는 사람도 기도 사역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건 다 할 수가 없어도 기도 사역만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역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다 사역자가 되는 것. 이제 우리 파미시 장로교회는 이 목장교회 사역 그리고 이 팀 사역, 이 두 양날개 사역을 통해서 모든 사역이 골고루 이루어져야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장교회를 보면 지금 중간 과도기라 아직 그 내부 사역이 구체적으로 딱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은 앞으로는 그 안에 이제 목자, 동역자 그 부부가 리더로 있고 또 훈련받은 예비 목자가 생기고 또 그 목장교회 안에 필요에 따라서 친교 담당도 있고 선교 담당도 있고 전도 담당도 있고 뭐 예배 담당도 있고 찬양 담당도 있고 출석 담당도 있고 이렇게 자기 사역이 구체적으로 있는 게 좋아요. 각 목장에서도 이렇게 앞으로 자꾸
그 리드에 따라서 담당 사역을 나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다들 나눠서 사역을 담당해 나갈 때 거기에 정말 충만한 이 기쁨이 있고 또 보람이 있고 그렇게 되죠. 우리 목장교회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고 또 인도해 와서 교회로 세례받고 영적 생활의 맛을 보게 해서 이 제자의 첫걸음을 디디게 하는 이런 분명한 목표를 갖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자 사역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성도는 교회에서 이 구경꾼이나 방관자로 있을 수 없다는 걸 깊이 깨달으셔서 여러분 각자의 은사가 뭔지를 찾아서 무엇인가 사역 하나를 하나하나 맡아가지고 정말 영혼 구원을 해가지고 제자 만드는 이 사역에 뜨겁게 열정적으로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행복하고 성경적인 교회는 여성의 지도력을 존중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6명의 평신도 지도자 가운데 무려 9명의 여자가 나오고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이 여자 이름을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이름도 그렇잖아요. 예? 어떤 책도 소설책 같은 거 읽다가 영자가 나오고 순이가 나오고 미숙이가 나오고 그러면 뭐 금방 다 알잖아요. 우린 여자인지. 예. 이 브리스카, 영어로 프리스카, 여자예요. 사도 바울은 그저 이름만 열거하는 게 아니고 이 여성들의 사역도 묘사하고 있잖아요. 6절에 보면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의하십시오. 문안하십시오. 마리아는 로마 교회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한 사람 같아요. 그 다음에 12절에도 여자 이름 3개가 쭉 나오잖아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마 쌍둥이 자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주 안에서 수고하고 있는 딸들이다. 계속해서 주 안에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벌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를 보면요, 이 여성들의 활동이 아주 눈부셨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적인 교회에서는 이 여성의 지도력을 존중합니다. 여성의 이런 사역 참여는 예수님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당시에는 어떤 사회입니까? 여성을 동등한 인간적으로 취급하지 않던 그런 시대. 여성에게는 공부도 가르치지 않고 율법도 가르치지 않던 그런 시대에 여성들을 존중해주고 이 사역의 동역자로 삼아준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가 나오고 또 다른 여자들이 함께해서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특히 헤롯 왕의 청지기쯤 되는 이 장관급 귀족의 부인을 포함해서 여러 여자들이요, 예수님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여성의 사역을 존중해 줬고요, 여성의 지도력을 존중해 줬습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교회에서는 여성의 지도력을 존중해 준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절에는 베베로는 여자가 나오는데요, 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에요. 겐그레아는 제가 다녀온 적이 있는 이 고린도 지역에 불과 몇 킬로밖에 떨어지지 않은 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다 함께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베베라는 여자가 바울의 이 로마서 서신, 이 편지를 가지고 로마로 출발하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 여자이면서도 당시에 이 활발하게 여행도 하고 이렇게 사역 활동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엔 이 책이 아주 귀했고요. 글을 쓴다고 해도 이 양피지에 썼기 때문에 양의 가죽, 로마서 정도의 분량을 편지로 쓰려면요, 그 양피지 종이값만 당시 집 한 채 값이 됐다 그래요. 이런 귀중한 것을 가지고 가는 일을 여성에게 맡긴 거예요. 또 베베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자기의 영향력을 교회를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사용했다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초대교회 성경적인 교회에서는 여성 활동이 활발했다. 사도 바울은 여성들의 사역을 존중해줬고 그 사역을 인정해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여러분들, 특별히 남자들은요, 집안에서도 이 아내가 분명히 영적인 은사도 있고 이 사역도 활발하게 하고 그러면은 아내들을 키워주시고 끌어주시는 다 남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이게 순종하라 그렇게 권면했잖아요. 그거는 여자를 무시해서 그런 말 한 게 아니죠. 교회하고 예수님하고의 그런 관계로 집안을 세워나가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집안에서 남성 리더십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어느 가정이든지 집안의 남자가 영적인 그런 노릇을 할 때 비로소 그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도 영적으로 시달리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편들도 아내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키워주고 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성경적인 교회에서는 여성의 지도력을 존중해 준다는 이 사실 깊이 깊이 기억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성경적인 교회에서는 분열을 가져오는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 하는 이것만 너무 중점을 둬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는 동시에 어떤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공동체, 사명 공동체다 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막 깨고 파괴하는 짓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두둔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사람이 고립되면 뭐 양 99마리 또 이런 양 1마리 이런 얘기를 들먹이면서 뭐 끝까지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심한 경우에는 이런 사람을 지도자의 위치에까지 세우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교회가 점점 더 이 성경적인 모습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도 본문 17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17절 18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되려면요 이렇게 분열을 가져오는 사람, 하나가 되는 걸 깨는 사람을 경계해야죠. 이런 사람은 보통은 세상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견을 주장할 때도 성경 말씀보다는 자기 상식에 기초한 그런 주장을 하는데 지식과 경험이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때로는 믿음 위에 깊이 서지 못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사도 바울은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경계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보통 이 성격이 강한 게 아니거든. 하여튼 자기 주장만 있으면 주위 사람이 다치든지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밀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만 섬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사람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주로 부정적이고 이 비판적인 주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정말 이 중심은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자기 마음에 있는 어떤 분노 뭐 이런 걸 여러 가지로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정말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 동시에 목표를 가진 사명 공동체다 하는 것을 늘 명심하십시오. 많은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 경계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을 그냥 수용할 뿐만 아니고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기까지 하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주님이 원하는 이런 성경적인 교회에서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특별히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추구하시고 하나 되는 것을 깨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시고 절대로 이런 사람들을 따르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이 상식에 의존한다거나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거나 정의감에 불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을 조심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교회 사역에 참 잘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전하는 이 메시지를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판비시 장로교회가 우리의 꿈과 비전으로 간직하면서 이 성경적인 교회로 힘차게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기쁨이 있고 행복한 판비시 장로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목장교회를 더욱더 반성까지
세워주시옵소서. 다양한 사람들을 기쁨으로 수용하고 환영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다들 방관자 되지 않고 아주 귀하게 주님의 쓰임받는 그런 사역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여성 리더십을 존중하고 여성 리더들을 많이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분열을 가져오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조심할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믿음의 찬송 올려드립니다.